이 감사라는 단어가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약 2,000번이 넘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기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찾으면서도 이렇게 감사라는 단어가 맞나? 그 의미까지 합하는 곳까지 합하면 엄청날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 이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의 3분의 1은 되지 않을까? 어쩌면 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2,000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겠네요. 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구약 성경에는 1234번이 감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841번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쨌건 이게 2,000번이 넘도록 감사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감사라는 단어를 성경에 많이 하나님이 기록했을까 싶어서 그 사건들을 보니까 감사에는 신기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의 감사에 신기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이 신기한 능력이라면 신성한 능력을 의미해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능력을 말해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당신의 승진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승진을 서로서로 축하해 주십시오. 시작. 당신의 승진을 축하합니다. 이보시오. 당신의 합격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이보시오. 당신의 왕성한 사업을 축하합니다. 아멘. 와, 우리 영 속에 그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꺼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 중에 정말 기막힌 감사가 있어요. 요딴만큼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은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애기들 도시락 하나, 그게 아무리 커도 우리 주희가 얼마나 먹겠어요? 주희 도시락 하나, 요거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장정만 5,000명이 먹고, 그러니까 장정 하나에 아내가 딸렸겠죠. 장정이니까 부모가 딸렸겠죠. 하나만 딸렸어도 또 자식이 그때는 둘은 딸렸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학자들은 25,000명쯤 됐을 거다. 그때 사람들이 초등학교 아기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났더니 그것이 2만 명, 5,000명 이상이 먹고도, 성경을 그대로 말하면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겼어요. 감사는 무지막지하게 멋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은 식사를 하시면서도 감사했어요. 주님 이것 좀 드셔보시죠. 해봐요. 시작. 주님 이것 좀 드셔보시죠. 자, 너무 어려워요? 그럼 옆 사람한테 이보시오. 이것 좀 드셔보시오. 그러면 받아요. 자, 받아보세요. 받아보세요. 받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또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그거를 감사했더니 아까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500여의 기적이 불어났잖아요. 그거를 준 사람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세상에 제자가 이딴 거 하나 줬는데 주님이 그거 떡을 받아들고는 하늘을 향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거 받아 먹어라 다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만 먹지 말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옆 사람들 받아만 먹지 말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래야 더 커져서 나를 돕는 그 사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세상에 복이 되는 거예요. 받아만 먹으면 남는 게 없어요. 저는 보지 않았어요. 어느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코미디에 이런 코미디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맛있는 거 사 먹는다. 맛있는 것을 사 먹고 힘을 길러서 열심히 일한다. 내일도 맛있는 거 사 먹는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인다. 많이 벌어서 힘을 얻어서 또 많이 벌어서 가족을 먹인다. 여기 어떤 목적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육신적인 목적밖에 없죠. 먹어 조지는 일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실컷 먹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먹고 열심히 일하고 어디로 가요? 죽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런 비전이 없는 그런 그거를 그 코미디언들이 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예화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감사에는 신성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감사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그럼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를 먼저 감사하세요. 영적 세계의 그 실제는 반드시 물리적인 세계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원리를 만드셨어요. 자, 여기에 물건이 있으면 놓으면 떨어집니다. 이건 깨지면 안 되니까. 여기 볼펜이 있어요. 볼펜이 떨어집니다. 손을 떼면 떨어집니다. 보세요.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겠죠. 영적인 법칙에도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력의 법칙을 너무 뛰는 게 있어요. 밑에서 큰 힘이 밀어 올려버리면, 할렐루야, 상승시키는 힘을 밀어버리면 쇳덩어리가 날아다니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실제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물리적인 세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 자신의, 내 속에서 어떤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들이 내 땅에 부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찬송은 저는 너무 좋아요. 주여 내 땅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주여 이 땅 고치소서. 이 땅, 내 땅 고치소서. 아멘. 어떻게 고쳐요? 내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이 물리적인 세계로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아멘. 바로 사람의,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의 실제는 반드시 물리적인 세계로 나타나게 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통치를 받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사탄의 통치를. 그 제 이름이 봉선이에요. 제가 봉기예요. 제가 봉기. 근데 사탄의 통치를 받았던 우리 조상들이 얜 봉기로 말하면 얘 죽어. 그러니까 봉선으로 해야 돼. 그래서 봉선이로 바꿨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다행히 호적이 봉기여가지고 계속 봉기를 쓰고 있죠. 사람들은 그래요. 사탄의 통치를 받아서 사탄이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뭐예요? 불안해. 왜? 사탄의 통치를 받으니까. 없으면 죽어 이 사람아. 끓이고 살아. 네가 먹어야지. 끓이고 살아. 막 좋은 땅에 못 심게 하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도요, 이 세상에 두 통치를 받고 사는데, 한 부류는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살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막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내 노력. 내 IQ가 얼마인 줄 알아? 내가 학교 다닐 때 말이야, 이 대학까지 1, 2등을 씹어 먹었어. 막 이렇게 이빨을 막 그득득 갈면서 막 열심히 한 걸 막 자랑을 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이 통치하는 세계에 살고는 있지만 이 통치의 개념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요. 영적인 능력으로 산다 이 말이죠. 내가 저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쇳덩어리를 타고 어떻게 이동하겠어요? 중력의 법칙으로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승의 법칙으로 쇳덩어리를 타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쇳덩어리를 타고 저쪽 나라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능력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로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죠. 어느 때?
그렇지. 열심히 공부했을 때 점수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로 나타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사람이 가히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왜 끌어내릴 수 없는지는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물리적인 세계 나타나는 때는 뭐냐면 영적인 능력이 내게서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아멘. 아멘. 아멘이란 뭐냐면 맞고요. 주님의 말씀이 맞고 말고요. 이것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봐요. 맞고요. 맞아요, 맞아.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 영적인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 혼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솥덩어리가요 위에서 올리면 떠요.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실제가 내 환경에 나타나는 때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동의를.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봐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가겠니? 예, 우리만 알아요. 세계에서 내 설교를 듣는 분은 안 들리시죠? 오세요 그럼. 비행기 타고.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지 않고 어떻게 같이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합해서 같이 살지만 나중에 찢어지는 이유는 마음이 합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가 안 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같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같이 될 때 이미 내 안에 부어져 있던 영적인 세계의 실제가 밖으로 팍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드러날 때를 보면 저 사람은 갑자기 그렇게 됐어 그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복을 받아서 그런데 사실은 안 그래요. 그 안에서 계속 드러나도록 훈련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보가 중요해요. 아까 사람은 두 가지를 지배를 받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한쪽 부류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한쪽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데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프면 죽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프니까 살아야지. 해봐요. 아프니까 살아야지. 우리 사람은 아프면 죽어요.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바로 막 병원에 막 돈 다 갖다 퍼줘도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막 살려만 주세요. 막 그래요. 이게 세상의 정보예요. 근데 우리는 아팠으면 내가 살려낼게. 할렐루야. 내가 손을 얹으면 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정보란 말이에요. 세상의 정보는 땀 흘려 뼈 빠지게 일해. 막 애껴 써. 막 죽도록 일해. 죽도록 막 일해. 이러는데 이게 세상의 정보인데 하나님의 정보는 에이 사람아 믿음으로 살아. 재물을 얻는 것은 죽도록 뼈 빠지게 일한다고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얻는 거야. 이 사람아 믿음으로 살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정보예요. 그래서 밖에서 생각은 반드시 밖에서 들려오는 정보에 의해서 생각이 만들어져요. 혼자는 절대 생각 못해요. 밖에서 경험이 들어와야 말이 들어왔을 때만 생각이 만들어지는데 그 생각이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지배를 받고 사니까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기 전에 세상의 말에 지배를 받을 때는 아프면 무조건 막 병원에 가서 지금은 아프면 병원보다도 뭘 얘기해? 아픈 것은 나와 관계없음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가 명령하니 나. 할렐루야. 세상의 정보는 기분 나쁘면 한잔해. 그러면 기분 좋잖아. 그래서 술을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정보는 기분이 나빠. 네가 기분에다 대고 좋아져. 이렇게 명령을 해. 그래서 이글스워스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어떤지 사람들이 물어보면 자기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 기분에다가 너는 기분이 좋아져. 이렇게 명령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정보예요. 세상에 준 정보는 어저께 우리 집사님과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꿀밤 맞은 얘기 둘 다 똑같이 맞았더라고. 세상의 정보는 미련할 때 이 새끼야 그것도 못해 죽어 60살 넘 썩을 넘 5살 넘 그런데 하나님의 정보는 그러니까 네가 잘할 수 있는 거야. 해봐요. 그러니까 네가 잘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잘하면 내가 왜 필요한데.
해봐요. 네가 잘하는데 내가 왜 필요하니?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필요하지. 공부 잘하고 날마다 잘하는데 지랄났다고 비싼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요. 그냥 독학시키고 말지. 자격증만 따면 되는데 못하니까 붙여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 보혜사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야. 우리 선생님들이 나를 돕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나를 돕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그 능력이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각과 밖에서 들어온 정보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요.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정보를 통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지어놓은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책을 많이 보게 되면 성경과 하나도 안 맞아요. 제 생각과도 목사의 생각과도 하나도 안 맞아요. 왜? 이론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도 그래요. 도대체 아니 씨가 들어가야 애를 낳지. 사람이 씨가 들어가야지.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의 씨를 넣어놓고는 그냥 씨라고 하니까 우리는 도대체 성령님이 씨인지 어쩐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들어오는 정보를 통제해야 됩니다. 정보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을 진단하는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자, 진단해 봅시다. 세상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하던가요? 옆 사람 한번 나눠봐요. 비밀스럽게. 혹시 너 같은 것이 사는 것이 기적이다. 너같이 능력 없고 못생기고 못난 것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냐.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사람 들어본 사람 있어요? 저밖에 없네. 제가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면 혹시 야, 너 정말 능력 대단하다. 대단하다. 정말 너 아니면 안 되는구나. 막 사람들이 막 축기어 세운 사람이죠. 세상의 정보야 하면 하나는 똥멍청이, 하나는 너무 영리하고 능력 있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 공원에서 만나신 분처럼 대단한 디자이너인데 중풍을 맞았어. 일을 못해. 그런데 회사에서 그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의자만 지켜달라고 불렀어. 왜? 그 사람만큼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책상에 앉아 있는데 일을 못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불러놓고도 다시 나가달라고. 여러분이 정말 능력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능력이 쓸모 없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말해놨어요. 허드렛 물처럼 쓰고 버려지는 인생.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나를 스카우트 해가고 섭외해가고 별짓을 다 하고 내 비율을 다 맞춰주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지만 내가 능력을 잃어버린 그 순간 나는 손을 씻고 버리는 물처럼, 발을 씻고 떼꼬작물 버리 그 물처럼, 떼꼬작물처럼 버려버리는 인생. 그것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통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뭐라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 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이 개입되어 있어요. 내가 죽을 줄을 쟀는데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나를 위해서 포기하고 내주셨어요. 나는 가난뱅이고 3대째 머슴살이 집안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당신이 가난해지심으로 저주의 값을 치러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개입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병들었다면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나의 질병을 주님이 지셨어요. 그리고 나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된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단숨에 개입하시고 단숨에 행하신 것이지만 그 행하심의 위력과 능력은 지속되어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로부터 임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좀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감사를 모르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인식을 못해.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한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지. 우리의 혼은 육신에 딱 붙어가지고 내가 바라는 거, 바라는데 아직 안 된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하나도 못했던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배 시간에 5분 이상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언어밖에 못했던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아서 하늘의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과 영과 여러분도 모르는 영과 교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식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승진을 못했어. 내 친구는 4년 만에 승진했는데 나는 5년 지났어도 승진 못했어. 그리고 아직 되지 않은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불평이죠.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는 크고 작은 은혜들이 있지만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정작 문제는 그동안 질병이 안 고쳐졌다거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승진이 안 됐다거나 이 결과가 마음에 차지 않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 5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난 이 사이에 크고 작은 분명한 축복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인식조차 안 하고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애들이 먹는 우리 주위가 먹을 만한 점심을 먹을 만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게 될 때 다 놓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심 쓸 만큼 쓰면서 12광주리는 네 거예요. 내 거잖아요. 이 12광주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식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작 문제는 뭐라고요? 그동안 승진이 안 됐다거나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다거나 일의 결과가 마음이 안 찼다 이런 것보다도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남보다 힘이 세서 더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내게는 이런 것이 없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 건강은 누가 주셨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 많이 벌어서 잘 먹어서 힘이 세졌습니까? 돈 많이 벌도록 누가 거기에 보내주셨습니까? 네? 적은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이 와요. 주님은 그 조그만한 떡 한 쪽 주었더니 받아들고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면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주는 이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의 폭이, 신앙의 깊이가 좀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았나요? 예전에 이웃을 향하여 이해하지 못하던 일들을 이해하게 된 그런 일은 없나요?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고 기도가 전부 다 나아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 성령님이 가져자라는 축복,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내가 먼저 인정할 때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이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여러분의 마인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생각은 반드시 밖에서 정보가 들어가야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공부를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아셨어요. 이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거기까지는 못 믿겠다. 그러면 이것은 믿을 수 있겠죠.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절로 아셨다면 여러분은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여러분이 보통 때 했던 것보다도 배 이상 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믿어진다면 저의 설교는 오늘 실패한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럴 거예요. 제가 수원 서부교 이야기를 그 고등학생들 이야기를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 동료는 예수 안 믿어도 승진이 잘 되던데요. 내 동료는 옆집의 교회 집사님은 맨날 지 맘대로 살아도 뭐 식구 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뭐 엄청 떵떵거리고 살던데요. 맞아요. 그게 틀리다고 성경은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에게 부를 주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주님 떠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집 잘 뒤져봐요. 정말 행복하던가요? 너무 승진해서 남자 바람나지 않았나요? 너무 편해서 그 집 여자 바람나지 않았나요? 너무너무 자식에게 막 싸서 주기만 해가지고 자식이 무능해지지 않았나요? 왜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은 사람이 땀 흘리고 애쓴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부자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합격 열심히 하지 말란 말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놀면 안 돼요. 학생은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목회해야 돼요. 맞아요? 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오. 사람이 땀 흘리고 애쓴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한다고 너가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도 무시해버리면서 열심히 해본들 나중에 뭐가 나와요?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나온다. 아멘.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높이 승진하고도 마음이 무너져서 스스로 처자식 놔두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렸잖아요. 돈으로 막 모든 것을 살 만큼 부자인데도 가족이 깨지고 파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 승진이 되지 않고 부자가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당신이라면, 지금 없다고 불평하는 당신이라면 가져도 역시 당신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주님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자족하기를 배우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배우세요. 아멘.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우리 교사들에게 참 미안한데, 저도 이런 훈련을 해요. 제가 그랬죠. 제 핸드폰에 1시간마다 벨이 울려요. 귀찮을 정도로 막 울려요. 6시부터. 차례 그 삼기도 하고 나서 내려와서 자는데 1시간에 한 번씩 울리는데 너무 막 피곤한 거야. 그래도 그 벨을 제가 끝까지 1시간 한 번씩 끄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요. 왜? 내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제가 감사가 없으면 저만 추운 인생 돼요. 나는 여러분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돼. 왜? 왜냐고 물어봐요. 왜 우리 목사님 나보다 복을 받아야 돼요? 기분 나쁘게. 시작. 해봐요. 옆 사람한테. 시작. 왜 우리 목사님 나보다 복을 받아야 돼요? 대답은 제가 할게요. 제가 여러분보다 배가 더 고프니까. 이 말씀을 꼭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배고프지 않은 사람 이 시간에도 안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깨진 다음에 후회하면 치유는 되지만 상처는 그대로 남고, 상처는 평생 싸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가야만 됩니다. 주님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의 섬기는 삶을 최우선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과 모든 그 일들에서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행하시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 10번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라도 생각해서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 말을 잘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복을 받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주님 감사했더니 합격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힘써도 안 되는 것이 주님께 감사했더니 막 부가 내게 들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이쁘고 막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내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잘 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짐을 받았으며, 아멘.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되며,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행복 가운데로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